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이하의 성령은 사랑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 중에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랑,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신화를 보면 미소년 나르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나르시스가 길을 가다가 연못을 들여다보고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황홀경에 빠지고 머리를 숙이고 하염없이 들여다보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고 말죠. 그리고 그 죽은 자리에 꽃이 하나 솟아올랐는데 그 꽃이 수선하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신병 이름이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이 이름이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빼내고 잔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자판기에 적혀있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관리자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뜩 화가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옆을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이런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다시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자판기 관리하시는 분이죠? 지금 자판기에서 동전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관리인이 5분도 안 돼서 뛰어오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사랑에 대한 찬가, 사랑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 사상,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컸습니다.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어지는 방언과 은사, 신비적인 능력 행함, 이런 것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아가는 그 관계는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소중히 여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를 대표하는 방언과 천사의 말,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능력, 산 옮길 만한 큰 믿음,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구제와 선행, 내 몸을 불살라 드릴 만한 희생. 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칭찬 들을 만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귀한 내용, 칭찬 들을 만한 믿음,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을 배제한 은사 사모와 은사 활용,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을 불행하다 말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과부를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 사랑이 메말라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없고 팍팍하고 그런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 자체가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더 넓고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바닷물을 한 컵 떠낸다고 바닷물이 줄어들겠습니까? 반대로 바다에 물을 한 컵 붓는다고 바닷물이 늘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이시기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작은 또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폐아,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들은 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쓰다듬어줘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자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한 자폐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멀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은 열지 못하고 늘 불신과 의심과 원망의 날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아니 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볼 때는 평범하고 아니 좀 부족한 아이도 사랑스러운 존재이듯이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좀 빈약하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얼마 전 통계표를 보니까 2019년 작년 말 기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가정의
1인 가정이 차지하는 수가 가장 많은 가정 세대수로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모, 자녀들을 중심으로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은 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1인 가정이 가장 많은 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뒤늦게 하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직난이 심각해서 취직을 못하고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옛날 사람들처럼 꼭 후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도 약해집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혼자 지내기 너무 편리한 점들도 많아졌습니다. 1인용 음식,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좀 힘들어 했는데 요즘에는 혼밥이라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했어요. 스마트폰이. 지하철을 타봐도요, 앉아있는 사람 중에 스마트폰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지 1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40%가 스마트폰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또는 아직 너무 어리거나 너무 연세가 많아서 스마트폰을 싫어하는 사람들 빼고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의 보급은 사람들이 혼자 지내도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도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 밤새 지루한 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면에서 만나서 관계 맺는 것을 정리하려고 드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만나면 말하는 가운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시간 내서 찾아가서 서로 만나는가? 친구도 친인척들도 형제도 점점 관계를 멀리해 나가는, 그리고 혼자 밥 먹고 방 안에 들어와서 스마트폰 들고 잠잘 때까지 즐기다가 잠드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사람들과 채팅하고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익명으로 하고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점점 1인 가정,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관계 속에 사람들과 얽히고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간관계가 서로 어려움을 가질 때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참다운 인간다움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를 보니까 고슴도치가 이 산토끼, 토끼 가족을 보니까 추운 겨울에 그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살을 부대끼면서 그 굴 속에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이를 보고, 야, 보기 좋다. 나도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고슴도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을 부대끼면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옆에 있는 가족이 찌르는지, 그 가시가 아파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더라.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가까이 살수록 서로 아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혼자 떨어져 살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상황까지 왔으며 이제 모든 학자들은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모든 면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뉴 노멀이라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정상, 이런 새로운 시대가 재편될 것이다. 결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면 분명히 더 자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 거고 자기 혼자 즐기는 시간이 많을 거고 점점 대면 인간관계에는 버거워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한쪽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족 친척들도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삭막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가득한 시대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 차별화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는 더욱 우리 성도들 간에 관심을 가지고 기쁜 일에 함께 박수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며 서로 힘든 일에 함께 중보 기도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백화점식으로 또 더 극장식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작은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작은 교회를 두신 이유는 이렇게 함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께 사랑하고 함께 걸어가라 하시는 명령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용기도 없고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껄끄러운 사람 만나서 서로 상처 주기도 싫고 받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먼저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철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 의지, 내 결단,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흠뻑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들어올 때에, 그래서 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 충만함으로 내가 변했을 때에는 모든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웃어줄 수 있고 보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 안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소서 갈급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과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대롱제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사랑에 대한 여러 기술이 나오는데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런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암송하다시피 잘 알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다 무엇이에요? 다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살펴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둘밖에 없는데 서로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였는데 형 가인은 아벨을 볼 때에 일종의 지옥으로 생각했고 없어져야 될 경쟁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생을 쳐 죽이게 되고 동생만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리어 가인은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참담함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주위에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저 형제들끼리 재산 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음해하면서 저 형만 없으면, 저 동생만 없어지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더 잘 될 텐데, 우리들도 누구만 없어지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 상대로만 보고 라이벌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찌르는 사람도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에게 더 도움을 주는 유익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보니까 80대 노인 할아버지가 주차 관리를 하면서 골방에서 생활합니다. 그 사정을 보니 친딸이 아버지 모시겠다고 아버지에게서 몇 천만 원을 받고 딸이 돈만 받고 아버지를 버려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 돈이 없으면 80대 노후에 살 길이 없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졌습니다. 증명한 것으로 보았고 뭐 그 인터넷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졌습니다. 딸이 돈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찾아와서는 왜 자기는 돈 안 줬냐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그리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0대 노인이 느껴야 될 그 자괴감과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함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이렇게 비참함을 느끼며 정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겉옷까지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한 벗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아프게 해도 묵묵히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딪혀서 함께 박수치듯 서로 싸울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참아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장래나 몸이 아파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요란하게 찾아와서 손 안 떨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며 위로의 사람으로 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힘든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농제일교회 세워주시고 이 자그마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이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우리 대농제일교회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구리 소리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작은 교회고 작은 모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질 때에 한두 명 또 세상으로부터 찔림과 아픔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이곳은 바로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 원하며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자기만 아는 세대, 점점 자기 사랑이 가득한 이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힘들어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대농제일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